한다니엘 미스터리 장편 소설 어메이징 입체 낭독 18번째 천사와 인간 짐승과의 전쟁. 안녕하세요. SMG TV 시간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에서 그동안 감추어둔 요한계시록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SMG TV 방송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 낭독 18번째 시간입니다. 미스터리 사부 땅속 거인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7번째 이야기 천사와 인간 짐승과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매우 중요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으나 적어도 인간 짐승과 천사와의 전쟁은 소설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전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계시록 19장 19절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여기에서 그 짐승이라면 땅속 거인 짐승과 외계인 짐승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란 두 짐승을 따르는 땅의 왕들이나 최고 지도자들을 말하고 그들의 군대들을 가리킨다. 또 말 타신 분이란 흰말을 탄 군대장관 미카엘 천사장을 가리키고 그분의 군대란 미카엘의 부하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땅속 거인 짐승의 우두머리 콩장군과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카엘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어느 날 주님이 미카엘 천사장을 불렀다. 주님은 미카엘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 중에서 아담의 혈통을 받지 않은 인간들은 한 명도 없이 모두 진멸하여라. 이들은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지구에 사는 인간들을 괴롭히고 죽인 살인자들이니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에는 군사 천사들을 사람으로 변신시켜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은 즉시 여러 나라에 있는 군사 천사들을 백두산으로 소집하였다. 미카엘의 소집 명령이 떨어지자 2만 명의 군사 천사들이 모두 날개에 달린 말을 타고 한자리에 모여들었다. 미카엘은 즉시로 군사 천사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도록 사람으로 변신시켰다. 그리고 군사 천사들의 옷은 엷은 청색으로 입게 하였다. 미카엘은 천군 천사들에게 말하였다. 하늘의 군사들아 들으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담의 혈통을 받지 않은 인간 짐승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 출동한다. 우리 하늘 군대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이다. 우리의 공격 대상은 땅속에 살고 있는 거인 짐승들과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 짐승들이다. 특별히 외계인 짐승과 지구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 인간들도 색출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없애야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공격할 곳은 거인 짐승들이 살고 있는 땅속 세계와 지구에 있는 거인 짐승의 지역뿐만 아니라 달이나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에 있는 외계인 기지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출발한다. 백두산에는 군사 천사 2만 명 외에도 일반 천사들 3천 명이 와 있었다. 음악 대장 에스더 천사와 몇몇 천사가 오케스트라로 전주를 연주하자 모든 천사들이 힘있게 찬양을 불렀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백두산 계곡에 울려 퍼졌다. 매우 우렁차고도 아름다운 찬송이었다. 천사들의 찬송은 7곡 정도 더 계속되었다. 찬송이 끝나자 먼저 참모총장 라파엘 천사장은 거기 모인 군사 천사 1만 명을 데리고 거인 짐승이 사는 나라 아리아니로 떠났다. 천사들의 행렬 뒤에는 수천 마리 이상이 독수리와 따마귀 떼들이 뒤를 따랐다.
다음으로 미카엘 천사장이 부하 천사들 1만 명과 함께 먼저 간 곳은 미국이었다. 군사 천사들을 미국 전 지역에 보내면서 거인 짐승과 외계인, 그리고 외계인과 사람과의 혼혈족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다. 천사들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였다. 천사들이 칼로 사람의 이마를 터치하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죽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천사가 접근해 오더라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천사들이 혼혈족 인간들을 색출하여 처리하는 일은 매우 신속하였다. 혼혈 인간이 죽으면 소리 없이 독수리와 까마귀 떼가 다가와 시신을 뼈만 남긴 채 먹어 치웠다. 군사 천사들은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전체를 휩쓸고 다니며 혼혈 인간들을 색출하여 죽였다. 천사들의 모습은 비록 사람 모습으로 변신하였을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살해당한 인간 짐승의 숫자가 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인 문제로 급부상되었다. 각국 수사 당국에서는 살인자가 누구인지 흔적도 찾지 못한 점,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사나운 짐승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점 등 희대의 살인 사건이라고 여러 매스컴에서 특별 뉴스로 보도하였다. 매우 이상한 일은 사람이 죽으면 여지없이 여러 마리의 독수리들이 달려들어 시체를 먹어 치우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인지라 몇몇 기자는 이러한 장면을 흐리게 찍어서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 FBI에서 현장을 보존하고 지문이나 머리카락이나 발자국 등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세계 각처에 사는 거인 짐승과 외계인과 사람과의 혼혈 인간들은 천사들에 의해 정확하게 색출되었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외계인과 사람과의 혼혈 인간들은 0이었고 육만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나 천사들은 그들을 금방 알아내었다. 매우 특이한 것은 외계인과 사람과의 혼혈 인간들이 정치계나 연예계, 연구기관에도 혼혈 인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참모총장 라파엘 천사장과 1만 명의 천사는 버뮤다 삼각지 바다 아래 80m 속에 있는 거인 짐승 정부의 대형 우주선 속으로 들어갔다. 하늘의 군대인 여호와 니시 군사 천사들이 빠른 속도로 1km까지 적의 우주선에 접근했을 때 거인 정부의 레이더에 포착이 되었다. 천사들의 영적인 몸을 레이더에서 포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땅속 거인 나라의 레이더는 달랐다. 천사들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매우 빠르게 달려갔지만 거인 나라의 레이더에는 마치 벌레들이 꿈틀대며 달리듯이 보였다. 땅속 세계 아리안이 군 당국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국방경비대의 아리안이 총사령관은 즉시로 레이저 기관포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한 번에 수천 발의 레이저 기관포가 천사들에게 발사되었으나 어쩐 일인지 레이저 포가 천사들의 영적인 몸에서 뚫고 나갔기 때문에 천사들이 쓰러지거나 다치는 일은 없었다. 적의 공격을 받자 라파엘은 천사들에게 즉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먼저 적의 군대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말을 탄 천사들은 얼마나 신속한지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의 우주선에 있는 거인 군인들에게 접근하였다. 군인들의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으므로 천사의 칼이 머리에 닿았을 때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모두 죽어갔다. 레이더에서는 천사의 움직임만 희미하게 포착되었을 뿐 거인 군사들의 눈에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았다. 천사 군대들은 버뮤다 바다 밑에 있는 아리아니 지역에 들어갔다. 전방을 방비하던 거인 군대들은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모두가 죽어갔다. 천사들의 움직임과 동작은 너무 빨라서 하루 만에 무려 100만 명의
달하는 적의 군인들이 제거되었다. 본국에 있는 전방 군대들의 참사에 대하여 거인 정부의 국방장관이 쿠바에 있는 세계정부의 지도자 콩 장군에게 긴급 보고되었다. 사령관님, 오늘 4월 13일은 치욕의 날입니다. 버뮤다 바다 밑 입구에 배치된 국경수비대는 모두 15만 200명인데 전원 사망입니다. 매우 특이한 것은 인공지능 로봇은 한 명도 손실이 없었으나 아리아니 국민들은 모조리 골라서 죽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군사들은 총이나 레이저를 맞은 흔적이 없고 모두가 잠을 자듯이 조용하게 죽었다는 점입니다. 그래. 정말인가? 역사상 처음 보는 대참사이군. 다음으로 적으로부터 받은 피해 상황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죽은 우리 국민들은 무려 2천만 명에 달하며 현재 자세한 사망자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지구상에 나타난 적은 아리아니를 침공한 적과 같은 날개 달린 인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장관, 무슨 말이요? 국방수비대가 전원 사망이고 공격한 적이 누군지도 모른다니 말이 되나. 세계 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러한 굴욕은 처음이다. 반드시 적이 어떤 놈인지 누군지 밝혀내시오. 국방장관, 우리가 숨겨둔 알파 플러스 작전을 수행하시오. 알파 플러스 작전이란 아리아니 병사 한 사람과 인공지능 로봇 한 명을 한 팀으로 해서 두 사람이 매우 기동력이 좋은 소형 UFO를 타고 적을 공격한다는 작전이다. 국방부 장관은 10만 대의 UFO를 하나의 군단으로 조직했다. 어떤 적이라도 맞설 수 있는 막강한 전력 자산이었다. 국방장관 벨라 여사는 즉각적으로 UFO 세계 군단을 땅속 세계 아리아니에 급파하였다. 소형 UFO 편대이지만 30만 대가 아리아니에서 지구로 이동하여 공중에 동시에 떠 있으므로 마치 엄청난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 외계인 UFO 편대가 마치 쥐 잡듯이 여기저기를 뒤졌으나 천사들의 군대를 찾을 수 없었다. UFO 편대가 200km 정도 나아갔을 때였다. 맨 앞에 있는 UFO 편대의 레이더에 이상한 물체가 잡혔다. 매우 많은 작은 점들이 고물고물거리며 수많은 물체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맨 앞에 있는 UFO에서 편대장에게 레이더에 잡힌 영상을 보내고 보고를 하였다. 편대장은 즉시 레이더에 포착한 물체를 향하여 사격하라고 명령하였다. 명령이 떨어지자 각 UFO에서 레이저 포로 작은 물체를 향해 사격하였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일은 레이저 포가 날아오자 천사들은 날아오는 레이저 포를 손으로 잡아서 UFO를 향하여 던져 UFO를 추락시켰다. 또 천사들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도리어 UFO 안으로 들어가 비행사와 AI 로봇을 천사의 칼로 처치하였다. 천사들이 칼로 거인 짐승 비행사들을 칼로 터치하여 죽였고 AI 로봇은 주먹으로 때려서 부셔버렸다. 이렇게 하여 30만 대의 UFO 편대는 모두 죽은 비행사들만 있는 채로 공중을 날다 서로 부딪혀 추락했다. 여러 천사들이 UFO 안에 나타나 비행사와 AI 로봇을 처치하는 모습이 어느 CCTV에 잡혔으며 이는 국방부 장관 상황실에 즉시 전송이 되었다. 벨라 여사는 콩 장군에게 보고하였다. 콩 장군님, 여기 동영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적은 보시다시피 날개가 달린 인간입니다. 처음 화면에는 잠깐 희미하게 꿈틀대었으나 나중 화면에서는 이런 투명한 인간이 UFO 안에 몰래 들어온 것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칼로 기장의 머리에 터치했는데 기장은 그냥 숄더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또 AI 로봇의 머리를 때려서 부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말인가? 날개 달린 투명 인간이 있다니. 이런 인간이 정말 있나? 국방장관 더 자세히 조사해보시오. 네, 장군님. 지구에 사는 인간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적과 어떻게 싸우나? 야단났군. 우리는 모두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 무슨 대책이 없을까? 장군님, 아리아니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우선 깊은 굴 속으로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오. 비상경보를 내리고 국민들을 굴 속으로 대피하도록 하시오. 네, 사령관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장관 벨라 여사는 아리아니의 모든 국민들을 굴 속으로 대피하라는 비상경보를 내린 후
이어서 긴급 고위급 군사 회의를 소집하였다. 동지 여러분, 근본 30만 대의 UFO 편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 참패를 당했어.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 달린 투명 인간들입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적입니다. 이러한 적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이때 참모총장이 말했다. 장관님, 날개 달린 인간이라면 지구인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주의 신이 보는 천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주에 신이 있단 말이요? 저는 우주에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 달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은 지구에 없는 인간입니다. 지구 인간들이 쓴 책을 읽어본 일이 있는데요. 날개 달린 천사가 현재 지구에 수만 명이 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날개 달린 천사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날개 달린 천사를 누가 보냈다는 말이요? 네. 장관님, 제 생각에는 날개 달린 천사를 보는 분은 우주를 창조한 신일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주를 만든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며 보통 그런 분을 우주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신과 싸우고 있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주의 신과 싸운다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의 말로는 우주의 신이 지구 인간도 만들었고 아리안이 백성들도 만들었고 외계에서 온 장관님의 선조들도 만들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내가 우주에 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이요? 우리는 초고도의 과학기술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그러한 꿈을 접으라는 말이요. 장관님, 만약 우주의 신이 창조의 신이라면 그분은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진 분이므로 우리가 그분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까 우주의 신이 왜 그렇게 노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이때 지구 관할 제1군단장이 말하였다. 장관님, 참모총장님이 말씀하고 있는 적은 날개 달린 천사들이고 우주의 신이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의 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라면 이번 전쟁의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우주의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의견이군요. 총사령관께 그렇게 보고하겠소. 며칠 후 참모총장 총은 미국에서 유명한 한국 사람 안나 장 여자 목사를 데리고 왔다. 참모장이 벨라 장관에게 장 목사를 소개시켰다. 벨라 여사는 외계인이고 영어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참모총장이 통역을 하였다. 참모총장은 외계인 혼혈족이므로 영어를 잘 하였다. 벨라 여사가 장 목사에게 말하였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날개 달린 천사가 미국에 많이 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매우 먼 별에 있는 천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천사들을 누가 보낸 것입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만드셨어요. 여기 참모총장의 말로는 우리 같은 외계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수많은 별들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왜 우리를 죽입니까? 잘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아마겟돈 전쟁 때에 많은 지구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래서 우주의 신이 노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들이 눈에 안 보이는 천사와 싸우면 우리가 너무 불리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잘못하였다고 용서를 빌면 어떨까요? 용서를 빈다는 말은 항복을 하라는 말인데요. 아마도 거인 정부에서는 항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벨라 여사는 즉시로 총사령관 콩 장군을 만나러 갔다. 천사와의 전쟁이 일어난 지 이틀 후, 콩 장군은 전쟁에서 참패하자 화가 나 포금을 하고 술에 취해 있었다. 장군님, 적이 누군지 누가 날개 달린 천사를 보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요? 말해보시오. 우리의 적은 날개 달린 천사 맞아요. 그리고 천사를 보낸 자는 우주의 그 신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계속하시오. 날개 달린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역시 우주의 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주의 신은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우주의 모든 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신이 지구 인간도 만들고 아리아니 백성도 만들고 또 우리 같은 외계에서 온 존재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단하구만. 이번에 우주의 신이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공격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주의 신이 우리를 공격한 이유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구 인간들을 무차별로 많이 죽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주의 신이 노하셔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맞아.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구 인간들을 많이 죽였지. 그래서 보복하는 전쟁이다, 하하. 그래서 우주의 신이라는 자가 나에게 감히 도전하는구먼. 장군님,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아. 일보전진 일보후퇴 그런 말이 있잖아.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는 우리가 잠시 후퇴하는 거야. 그리고 잠잠해졌을 때 우리가 공격하는 거지. 장군님, 지금처럼 전쟁을 계속하면 너무 희생자가 많아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적들의 진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어떤 계략이 있는 거요? 장군님, 저는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했지만 이러한 전쟁은 처음입니다. 전쟁도 일종의 게임인데 게임은 항상 적의 수와 진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계략을 가지고 전투를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 맞네, 맞아.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네. 오늘 제가 우주의 신에 대하여 잘 안다는 어느 목사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의 말은 우주의 신에게 빌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때 콩 장군은 허리에서 긴 칼을 건너편에 있는 벽을 향하여 던졌다. 긴 칼은 벽에 꽂혔다. 콩 장군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나에게는 항복이란 있을 수 없다. 내 사전에는 항복이라는 단어는 없어. 장군님, 현재까지 전쟁의 정세는 매우 불리합니다. 적들은 지구 인간들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적들은 오로지 아리아니 백성들, 그리고 외계에서 온 우리 종족들을 대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리아니의 모든 국민들과 외계에서 온 우리 종족들, 그리고 지구인과 외계인 종족과의 혼혈족은 한 사람도 없이 완전히 말살될 것입니다. 사령관님, 그래도 좋습니까? 나도 같은 생각이야. 며칠만 더 두고 보자고. 자, 이 술 한 잔을 받아요. 콩 장군이 주는 술을 받자 벨라 여사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에 복받쳐 눈물이 핑 돌았다. 어제 경계가 삼엄하기로 전평이 나 있는 네바다 벙커 기지가 적들의 공격 앞에 허망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다. 벨라 여사는 결단해야 했다. 지금처럼 콩 장군 밑에서 머물러 있다가는 천사와의 전쟁에서 외계인들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다. 총사령관 콩 장군의 뜻을 따른다면 외계인들이 거의 모두 죽게 될 것이고 지구를 훌쩍 떠나버린다면 배반자가 되기 때문에 크게 갈등하고 있었다. 벨라 여사는 콩 장군이 건네주는 술을 마시다가 취해 정신을 잃고 탁자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 동안의 천사들의 공격은 잠시도 쉬지 않고 땅속 나라 아리아니에서 전개되었고 또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천사들은 잠자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매일 24시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천사와 인간 짐승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지구 땅속 아리아니 지역은 천사들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당하고 말았다. 아리아니에서 희생당한 땅속 거인들은 무려 1억 200명이나 되었다. 나머지 아리아니의 약 1억 명의 거인들은 아직 외계와 지구에 살고 있었다. 아리아니를 점령한 참모총장 라파엘은 미카엘 천사장에게 임무를 완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미카엘은 다시 라파엘에게 달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에 있는 외계인 기지에 가서 외계인 짐승을 하나도 없이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라파엘은 1만 명의 부하를 데리고 먼저 달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로부터 10일 동안의 라파엘과 부하 천사들은 달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에 있는 외계인 기지에 다녀와서
외계인 짐승들을 모두 처리하였다고 미카엘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미카엘과 부하 천사들은 거인 콩 장군을 따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세계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과 외계인 혼혈족을 샅샅이 찾아내어 모두 죽여 없앴다. 이리하여 미카엘, 라파엘 두 천사장과 부하 천사들은 땅속 아리아니에 사는 거인족들이나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거인족들을 처리하였고 외계인들과 외계인 혼혈족들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또 지구, 태양계의 행성 안에 있는 외계인들까지도 모두 진멸하였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천사들이 땅속 거인들을 죽이면 거인들의 혼이 사단이 되어 나타났고 외계인과 그 혼혈족을 죽이면 그것들의 혼은 마귀로 변하여 나타났다.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카엘 천사장은 세계 단일정부의 총사령관 콩 장군과 외계인의 지도자 벨라 여사를 잡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은 세계 단일정부의 우두머리 콩 장군과 외계인의 왕초 벨라 여사 두 사람을 어떻게 죽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언되어 있다는 점이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미카엘을 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중에 우두머리 급에 속한 거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벨라 여사 둘을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짐승이란 누구인가? 그는 계시록 13장 1절에 예언된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으로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온 세계 나라를 항복시킨 단일정부의 우두머리이고 땅속 거인 짐승의 우두머리인 콩 장군을 가리킨다. 이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 짐승인 콩 장군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며 결국 산채로 유황 불못에 떨어져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거짓 선지자란 바로 땅속에서 올라온 외계인 짐승의 우두머리인 벨라 여사제이다. 이 외계인 짐승의 왕초인 벨라 여사제는 일루미나티의 배후 세력으로 활동해왔다. 이제는 벨라 여사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산채로 유황 불못에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드디어 군대 장관 미카엘은 거인 짐승의 우두머리 콩 장군과 거짓 선지자인 벨라 여사제를 포박하여 지옥 안에 있는 무저갱의 유황불에 던지라고 부하 천사에게 명령하였다. 미카엘의 명령이 떨어지자 힘센 부하 천사 30명이 두 인간 짐승을 각각 천사의 말에 태워서 지옥으로 향하였으며 지옥에 있는 감옥소인 무저갱에 도착하였다. 두 짐승 인간을 산채로 무저갱에 있는 유황불에 던져 넣자 비명을 질렀으며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죽고 말았다. 매우 특이한 것은 콩 장군과 벨라 여사제는 영은 없고 혼만 있는 존재들이므로 불 속에 던졌을 때 짐승처럼 불에 타서 소멸되었다. 그러나 콩 장군의 혼은 사단이 되어 나타났고 벨라 여사제의 혼은 마귀로 변하였다. 이때 천사들이 사다과 마귀 두 마리를 잡아다가 모두 무저갱으로 보내버렸다. 아마겟돈 전쟁과 천사와 인간 짐승과의 전쟁은 주님 재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두 전쟁이 이어서 일어난다면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과 천사와 인간 짐승과의 전쟁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전조 현상이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지요?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미스터리 5 세상 심판과 종말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백두산에 재림하신다를 소개합니다. 어메이징 소설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북랩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정가는 15,300원입니다. 특별히 교보문고나 북립출판사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